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택한 자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끝까지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만유의 주제 32장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유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와 많은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건강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런 소망 없이 불안에 떨며 살아갔을 텐데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를 모르고 살던 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저 저희가 무사함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어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장로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건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엄영극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어 저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때때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매번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저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으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비전 장로교회 식구들, 유아부부터 청년부, 여성교회, 남성교회, 엄영근 목사님, 박현숙 사모님까지 모두 건강 지켜주시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배에 소홀함 없이 온 마음 정성 다하여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삶에서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주인을 말하고 객은 손님을 말하는데 주인과 객이 그 위치가 바뀌었을 때를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이 말씀이 대표적인 그 예가 됩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페트로스는 부서진 바위 조각을 뜻하고 견고한 반석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페트라는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부서진 바위 조각과 견고한 반석이 개역개정 성경의 모호한 해석으로 오직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된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부서진 바위 조각같이 연약한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직접 번역하지 않고 전체적인 뜻을 참고해서 의역 방식으로 번역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나라가 그 말씀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행함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그 주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라는 이 육하 원칙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암시적으로 때로 비유에 담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복음을 사람으로 의인화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드러나도록 여러 가지 은유법을 사용하셔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 마치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의 해석이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 시편 1편도 주객이 전도되어 해석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의 시편이란 이름은 중국 성경에서 따온 말인데 시의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 기도의 책이라고 불렀다가 후에는 찬양들이라고 바꾸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의 시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기록한 내용처럼 보이는 이 시편을 신앙 안에서 다윗이나 익명의 저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한 종교적 서정시처럼 이해하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 어느 곳을 펼쳐서 읽더라도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은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며 걸출한 인물들이 높여지는 위인전이 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도덕을 가리키는 교과서가 되며 철학과 지혜를 가리키는 고전문학으로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도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적 서정시가 된 것은 성경이 시종일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복음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상상수훈에 기록된 복 있는 자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쉐르인데 그 의미는 가장 복된 것, 혹은 똑바로 걷는 것, 혹은 올바르게 행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쉐르는 가장 복된 자, 혹은 한결같이 한 방향을 향하여 올바르게 똑바로 걷고 행동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이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하는 그를 뜻하는 이 정관사,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관사이기 때문에 하위씨는 그 한 남자,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누군지 모르는 아무개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막연하게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노력하면 악을 따라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만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복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직역된 공인사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복된 그 한 남자는 범죄한 자들의 계획에 따라 걷지 않으며 그리고 그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는 경멸스러운 자들의 모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마음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장 복된 그 한 남자는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그 의로우신 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의를 위해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자들의 계획에 따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은 모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였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의 계획을 철저히 무산시키시고 창세전에 정하신 그 시간 그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갖은 꾀를 부렸지만 결국 그 사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대로 구원을 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말이 가장 복된 그 한 남자입니다. 이 땅에서 범죄한 자들의 계획에 따라 걷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으시고 경멸스러운 자들의 모임에도 머무르지 않고 오직 의인의 길로 가시려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로 구원받은 우리도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개역개정과 직역된 공인사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직역된 공인사본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정해진 때에 그 열매를 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철을 따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인데 이 에트는 기간이나 정해진 때 혹은 적절한 때를 가리킵니다. 율법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짜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날 그 시에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그날 그 시에 죽으시고 안식일 그날 그 시에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증거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시냇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생명수 강인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이 정해진 그때에 구원의 열매로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의 잎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하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다시 아픔도 없고 죽음의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과 부활의 잎사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죽은 자를 산 자로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구원의 열매를 주실 것이며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뜻의 말씀이 그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정해진 때에 그 열매를 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인데 이 심판이 끝나면 태초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도 있지만 종말의 시간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초림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리키는 7봉인 심판이고 4절로 5절의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심판이 포함된 7 대접 심판을 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개역개정과 직역된 공예사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공인사본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자들은 그와 같지 않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김에 날려버려진 그 왕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들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며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 안에 서 있지 못합니다. 악인은 범죄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역개정에 바람이란 이 단어는 루아흐인데 성령, 바람,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날려버려진 그 왕겨를 히브리어로 모츠라고 하는데 그 왕겨는 악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로 불리는 그들은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공급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왕겨와 같이 날려버려지는 심판을 받고 결국 불못에 던져져 꺼지지 않는 불길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은 그들이 받는 심판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는 둘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은 오직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에게만 있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산 자들은 죽으면 바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자들은 오직 범죄자로 정하신 악인들 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이 아닌 그 옆에 펴 있는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들이 행한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악인들은 그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행위는 그 믿음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고 거짓 교사들처럼 율법주의나 기복신앙, 신비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어떤 행위를 혹은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물질 위에 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행위로 악인이라 구별된 자들이며 율법주의로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 보좌 앞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편 마지막 절인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공인사본 직역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구별하시지만 그러나 범죄한 자들의 길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들의 길은 멸망으로 들어간 뜨거운 불못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설명해주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서정시가 아니고 메시아께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요 너무나 확실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1편에 기록한 것은 시편 150편 모두가 그냥 낭만적인 시와 노래가 아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시편 맨 처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시편 1편 1절 서두에 기록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산상순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도 바로 성령님에 의하여 비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복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시편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은 복의 근원과 저주의 근원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복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란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한 점 한 획의 0.01%의 말씀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10계명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율법으로 주신 것은 그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자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모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주체요 마스터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록자이시며 해석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을 때마다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흘러넘치는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나의 인격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자주 있겠지만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때까지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연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준비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굴하게 살지 않는 주님의 당당한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씀 안에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계획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심이 은총이 다시금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생장애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